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참 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은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르게 하는 것, 정확하게 하는 것, 좋은 말을 하는 것,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저는 잘 산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잘 산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부자라는 뜻이에요.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부자지 잘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은 부자라고 하고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럼 결국은 잘 살고 못 사는 일이 돈에 달렸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돈에 지나치게 매여 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 많으면 좋죠. 가난한 것보다는 전 부자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는 몰라도 잘 살게는 못합니다. 편하게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평안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샘솟듯 하는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게 돈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가르칩니다. 죄 싹은 사망이다 그러셨잖아요. 사망은 못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못 살게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낯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미처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산하 무너져다고 바위와 나를 덮어다고 그 모든 일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산하 무너져다고 나를 바위와 나를 덮어다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은 또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칼빈은 그것을 전적으로 무능력이라고 하는 교리를 풀었습니다.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우리가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는 그 죄를 없이 할 권세와 권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멸망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때 우리는 속죄의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시편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옆에 썼어요. 하나님 저도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참 많지만 하늘이 뚫린 것 같은 복을 받았지만 1등 가는 복이 뭐냐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속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 이상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죄사함, 속죄, 구원의 은총과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합니다. 누구를 버리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열어놓으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아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 구원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나? 그것은요, 회개할 때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회개인데,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뭐라 붙잡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의 사건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파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는요 뉘우침이 아니에요. 회개는 뉘우침에서 시작하지만 뉘우침에서 완성되질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뉘우침에서 시작해요. 뉘우침이 없으면 회개가 시작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뉘우침으로 회개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깨달았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 내가 내 죄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것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후회한 거예요. 뉘우친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건 중요해요. 그런데 회개의 완성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냥 후회만 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말만 하는 일은 회개의 시작이지 회개의 완성이 아닌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저 눈물 흘리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것으로 회개가 완성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결단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단절하는 것이에요. 단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작심사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회개하고 단절하고 또 달려가고 하는 그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예배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특별히 누가 회개했는가 하면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점쟁이들, 마술사들이 우상숭배자들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마술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한 일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점칠 때 쓰던, 마술할 때 쓰던 책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엄청난 책을 태웠어요. 은 5만이 얼마인가를 계산했더니 찾아보니까요, 그게 한 350만 불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시가로. 그 따지니까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원이 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서 살고 밥 먹고 살고 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한 것뿐만 아니라 50억이 넘는 책을, 자기 온 삶에 다 달려 있었던 그 책을 불살랐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우리 이 마술사들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걸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는 것이요, 입으로만 회개하면 아무것도 선언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회개는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이제 부인과 그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를 왔는데, 남편은 부인과 아이들을 교회까지 데려다는 주고 교회는 안 올라오던 우리 남자 교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꽤 큰 캬바레를 운영하던 사장이셨어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은 그 남편이 그 캬바레하고 술집하고 그러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하다 생각해서 그걸 접기를 바랐는데, 그게 그 엄청난 큰 사업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냥 데려다 주고 문 앞에서 차에서 주무시던 분이 몇 달 지나니까 슬금슬금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시작하셨어요. 들어오시더니 어느 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회개했는데, 그분의 회개가 뭔지 아세요? 캬바레를 정리한 것이었어요. 갑자기 정리하는 바람에 쉽게 말하면 망한 것이었어요.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그 부인 집사님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망한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왜? 진정한 회개를 남편이 했으니까. 남편이 그냥 적당히 돌이킨 게 아니라 완전히 단절하고 돌아서서 그리스도인 된 것. 돈은 많이 손해봤어요. 쉽게 말하면 은 5만, 그 이상 더 손해봤을런지도 모르지요. 회개는 그런 손해가 있어도 회개를 무릅쓰고 진정으로 하는 회개,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눈물 한 줄 흘리는 것으로, 입으로 회개하고 다 회개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입으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근데 회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에서부터 단절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그런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얻어서,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축복된 삶 다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나귀새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건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건 죄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피 흘려 죄 사함을 주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마술사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습니다. 책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 책이 은 5만 냥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350만 불, 엄청난 것이었는데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런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날깃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혜인 수녀님이 쓴 책 중에 민들레의 영토라는 시 중에 큰 소리로 말씀치 않으셔도 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시가 있어요. 죄는 많으면서도 뉘우침조차 사무쳐 오지 않는 불모의 사막. 회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성 프란시스가 오늘날 없어졌어요. 제자들이 찾았더니 동굴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선생님이 도대체 뭘 기도하느라고 저렇게 하루 종일 저기서 계시나 하고 엿들었어요. 성 프란시스의 기도는 이거였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혜인수녀의 말처럼 죄는 많은데 그게 사무치지 않는다고. 내가 이만하면 잘 살지 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참 부족해요. 우리 사랑하는 나기세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회개의 능력을 주세요. 회개의 은사를 주세요. 우리 속에는 자꾸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난 저 세리하고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불어주셔서 십자가 붙들고 죄사함 받아서 정말로 잘 사는 천국 시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나기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